확장되는 경험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팀 감사합니다.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간증들을 듣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보는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테스트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깜깜한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정말 은밀히 비밀리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합니다. 이제 그때 우리 믿음의 반응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목사님 이거 참 오래 기도했는데 참 되는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견디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 그렇게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깜깜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좀 지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반응하는 게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나를 교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이 나오죠. 잘 알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죠?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납니다. 이제 고향 땅을 떠나온 거죠. 친척과 가족이 함께 사는 고향을 떠나온 겁니다. 당시 부족 사회에서 이제 고향을 떠났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고향을 떠났다. 이때는 경찰이 없잖아요. 경찰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안전지대 밖으로 나간 겁니다. 대단한 용기,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계속 연합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동행하다가 결별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이 결별의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 때문입니다. 왜 그 땅에는 목초지가 풍성하지 못하니까 이 목초지 선택이 귀중한 재산의 목록 가축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누가 싸울까요? 종들끼리 싸우겠죠. 자기 가축을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 종들끼리 싸우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끼리 또 싸우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와봐라. 그리고 이제 삼촌은 마음으로 결단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야기입니다. 이 대단한 결단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가축을 목초지 때문에 다 죽일 수도 있는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른이잖아요. 가축도 더 많아요. 자신이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자, 어른이 이 정도로 이제 나오면 조카 롯도 비슷한 반응을 해야죠.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냉정하게 두 말 없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목초지를 먼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함께 떠나왔잖아요. 두 사람은 혈육 이상의 끈끈한 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의지할 사람이 자기 둘밖에 없는 생명 같은 관계였는데 조카가 재산 문제 때문에 미련 없이 삼촌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간 겁니다. 만약 이제 뒤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만약 이때 롯이 일생을 함께 하기로 삼촌과 일생을 함께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걷어차버린 거죠. 이 사실을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고대 시대지만 성경은 분명히 도시다라고 꼭 집어 강조하죠. 도시는 번성하고 문명사회를 이룬 곳을 의미합니다. 롯이 그곳을 향해서 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나요?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롯이 화려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고 한 사람은 소돔이라는 멸망의 땅으로 향할까요? 그러죠.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 또 한 사람은 멸망의 땅을 향해서 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답은 이거죠.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하고 롯이 바라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였는데 롯은 화려하고 번성된 도시문화, 세속적인 성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봤죠. 그런데 롯은요, 보이는 것만 본 것입니다. 자, 10절 뭐라 그럽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당시에 요단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롯은 철저하게 현실만 바라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눈싸움입니다.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그동안 보았던 것을 바꾸는 게 이제 신앙이죠. 그동안 보았던 것을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변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불안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초점이 정확하지 않고 세상에 갔다가 또 주일날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가 이제 가랭이가 계속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주일날 은혜 받을 때 말고 세일할 때야 뭐 시선이 다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고 평소에 세상에서 일도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나요? 일상에서 여러분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보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듣는 것도 차이가 있었어요. 이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따를 수가 없죠. 자,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요, 그와 함께 갔다. 그가 누굽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요. 근데 롯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언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이 이때 뭘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좀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 좀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꾸 시야가 좁아져. 그럼 조급해지죠.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거죠. 자, 이 사건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이 13장이잖아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이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가지 말아야 할 땅, 어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가.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 이 왕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 그래가지고 콜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살라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야. 그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내를 죽일 뻔한 겁니다. 이것도 습관이야. 2번이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먹는 문제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풀어보려고 애굽 땅을 선택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거, 이거 기억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오늘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옛날에 생각났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지. 내 욕심과 이익과 현실의 문제만 극복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큰 욕심을,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홍콩에서 그 원숭이 골 요리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 원숭이 골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이제 땅콩이 들어있는 항아리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땅콩을 쥐고 있으면 손을 뺄 수 없는 항아리를 만들어서 정글나무에 딱 달아놔. 그 원숭이들이 딱 와가지고 항아리에 손을 넣잖아요. 땅콩을 한 움큼 쥐어. 손을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땅콩만 포기하면 손 뺄 수 있어. 그런데 이 땅콩을 포기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빠지지 않으니까 소리를 질러. 그때 누가 옵니까? 사냥꾼이 오는 겁니다. 손을 펴고 도망가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땅콩을 놓치지 못하고 있다가 사냥꾼에게 잡히는 겁니다. 몇 개의 땅콩 때문에 원숭이는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세상에 우둔한 사람들이 이것처럼 비슷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냥 그거 못 나가지고 그냥 놓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거 못 나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내 욕심만 있다면 시야가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명하죠. 그런데 원숭이처럼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미련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금요 기도의 밤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죠. 믿음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전체를 못 보죠. 부분만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원숭이처럼.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셨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자, 14절, 15절.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런 음성을 좀 들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때 조카 롯은 어떤가요? 10절 뭐라 그럽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롯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 눈으로 요단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가 보려고 내가 고집 부리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싸움이죠. 이게 믿음의 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본 것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다르죠. 내가 본 것은 나의 욕망이죠. 내 야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이걸 비전이라 그러죠. 이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본다고 해도 제한된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아주 시시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뭐냐?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목적이 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달라고, 이런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그 목적이 뭔가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뭔가. 자, 14절 15절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하나님은 목초지 정도가 아니죠. 광활한 땅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하늘의 비전이 작지 않은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비전 확인할 거 첫 번째, 나만을 위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다른 말로 어마무시한 비전을 주시는 것은 나 자신의 야망을 위함이 아니라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죠? 그런데 축복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많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섬김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목초지로 가축만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롯은 뭡니까? 내 가축 새끼를 굶기느냐 죽이느냐 먹이느냐 마느냐, 이 야망에만 같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자신의 문제만 급급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되지, 나 하나 이러고 이제 끝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에 어렵고 성기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하늘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생존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한번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대한 것을, 위대한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높은 곳에서 보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위로 봅니까? 위에서 아래로 봅니까? 오늘 우리 주집사님이 찬양할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나 좀 보고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뭐 때문에 저런지. 뭐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하고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늘의 비전을 받으면 당연히 내 문제는 해결되고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축복은 사명인데 내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확장시켜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곳이 열려 있습니다. 열립니다. 자, 14절 15절 다시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동서남북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막힌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을 통해서든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백지수표 주신 겁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거 내가 다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 가지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라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에 닫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내려오는 문구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금은 교회들이 괜찮습니다. 저희들 청년 때 교회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도 여전히 어려웠으니까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도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 잘합니다. 목사님,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그러죠.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늘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 문이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게 한국교회 정가의 보도처럼 내려오는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징 세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목적이 분명해. 두 번째는요, 모든 곳이 열려서 세 번째는 우리의 상상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참 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축복하실 때, 야, 이게 뭐야? 내 상상을, 내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때는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겸손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었습니다. 자, 15장 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가 언제냐? 텐트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 바깥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비전을 확인시켜 주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네가 네 아들, 네 자손,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 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물 안에 개구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물 안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향 땅 갈대우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 믿음의 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확장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내 계산기가 있어요. 내 이성이 있죠. 내 경험으로 제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한계를 깨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크게 제가 받기 원합니다. 큰 거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한계 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아멘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는가를 제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말씀의 기도인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장되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약속이 내가 되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죠? 예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나요? 그냥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읽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으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약속 하나 더. 이사야서 55장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절대 하나님께서 야 그거 취소다 반품이다 라고 도로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본 사람은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까? 아니면 이게 비전이 없어서 힘들까?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크리스찬들은요,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비전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연봉은 많이 받는데 피곤해. 그런데 비전이 있다고 하면 하는 일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최대 재산이 뭡니까? 비전이죠. 그가 붙든 것은 비전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에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이걸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잊지 마라. 반복해서 이 비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우리는 한쪽만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동서남북 다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를 보지 못하고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내 생각에 제안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과감하게 내가 제안한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내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비전을 본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면 자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고 떠나버린 황량한 벌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인간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곳이라도 하늘의 비전이 열리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수입이 좀 적어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비전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문제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당장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믿음이
해결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 공간이 안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나와야 돼요. 뒤로 좀 나오셔가지고 멀리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문제 자체에 좀 골몰하지 말고 멀리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 생각도 안 생깁니다. 문제에 갇혀버리거든요. 문제에 짓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합의 기도가 필요하고 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장 손해가 되고 망하는 것까지 보여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멀리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객관적으로 멀리 크게 보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멀리 크게 보게 하는 겁니다. 당장 결판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안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렵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날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남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게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 롯에게 목소리 뺏겨서 가축을 데리고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난감해하는 아브라함,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나 바보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사냐? 아유, 얼마나 혀를 끌끌 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왜? 신자는 다른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계요. 세상에서 내가 손해봐, 세상에서 양보해, 빼앗기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맞대응하는 자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눈이 열린다. 큰 축복이 됩니다. 비전이 열려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지 않습니다. 당장의 문제 막 급급하고 이해 득실에 따라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비전 열리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계산되지 않고 손해보고 자기의 기득권도 막 내려놓고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정말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정말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이건 믿음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계산으로 따지기 쉽고 이 세상에서 막 투쟁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도 찾아오죠. 이럴 때 불신앙적인 롯과 같은 삶을 내려놓고 철저히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 앞길을 보장하시고
우리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마음이 쪼그라들고 막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왔다면 이 밤에 우리가 현실의 문제는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이 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